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또 전도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세상처럼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칭찬만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또 신앙 생활을 하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뭐랄까요, 축복과 또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한 이해함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혼란스러움에 이제 빠질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이렇게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 전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이 공개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처음 읽은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이제 같은 회사 분이셨는데 교회 다니는지 이제 서로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교회에서 이제 만나고 서로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는 거를 밝히지 않느냐? 몇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그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거는 기대감이 있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하튼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행동 거지나 이런 게 조심스럽잖아요. 좋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서, 좀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얘기로는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이런 얘기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32절, 3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그 심판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그 직계 제자 중에 이제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셨던 감독님이시거든요. 이분이 한 86, 7세쯤 됐을 때 로마 이제 병정들이 와서 이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거기다 집어넣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해라.
지금 야수 이 짐승들을 내가 이제 풀 수 있다. 이렇게 막 위협을 가합니다. 근데 이분이 야수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너 야수를 안 무서워하네. 너를 지금 당장 불에 태워서 내가 화형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불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껏 나를 위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불에 태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길로 막 그 사람을 이제 태우는데 그분도 불에 안 탔다고 그래요. 우리 왜 다니엘서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불에 타질 않으니까 그 병사가 칼로 이렇게 찔러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 교회, 기독교 교회사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순교 당하고 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박해가 끝났다고 그래요. 굉장히 초대교회 힘들었는데 그 박해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용기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는 왕은 오직 로마 이거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와 왕은 항상 유대인들도 모두 다 그렇게 기독교인들도 다 이렇게 그분을 숭배해야지 하나님, 예수 이렇게 했다가는 죽는 건데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어서 다 이제 담대하게 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이 성경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역설적이고 반대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우리는 알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일들이 있는데 참으면 아무래도 종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참지 위에 있는 사람이 참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큰 소리에 참고 견디게 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죽지 않으려고 하고 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지칭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주와 함께 죽는 것이요 또 주와 함께 참는 것임을 또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삶, 말하는 삶, 고백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신 삶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알고 있고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무서워서 부인하고 마음은 정말 우리가 뭐 예수님 안 믿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무서워서 순간 막 두려워서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 이제 정말 지옥 가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더 돕고자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나 이제 십자가 진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리고 이제 부활할 것이다. 사실은 부활할 것까지 얘기하셨는데 사람은 부정적이면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부활할 거에 대한 얘기는 다 잊어버린 채 죽는 거에 대한 얘기만 제자들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안 됩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너한테 말하는데 너 오늘 밤에 뭐 긴 시간 가는 것도 아니에요. 1년 뒤도 아니고 당장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 텐데 너 그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이렇게 끝맞으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가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역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져서 막 끌려가고 막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야, 너 저와 그 예수라는 존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있다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니까 맹세라, 이번엔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인이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 심지어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 주님도 이제 아닌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됐느냐? 닭이 울어요. 이게 이제 신호탄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것과 자기가 예수님한테 절대 예수님 아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와 아까 방금 나눴던 고백과 이것들이 막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뭐 하여튼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울어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진짜 삶에서 난 교회 이제 안 다녀요. 나보고 이제 예수님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모른 척했거나 그랬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베드로를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부인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더 많은 입술에 우리의 증거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부정적인 모습에 자꾸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일어나고 회복하는 소망에 자꾸 눈길을 두셔야 돼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에요. 악인은 어때요? 엎드러지고 끝나요. 유다가 어땠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비슷한 그런 부정적인 일을 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어지고 나서 그냥 그대로 갑니다. 베드로처럼 울면서 예수님께 와서 다시 예수님하고 이러질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를 심판하고 그냥 엎드려진 채 그냥 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려지게 되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죄가 있는 게 지옥으로 보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고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25년도 또 이번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성탄절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평화로다 이런 천사들의 합창을
들었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반대되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반대되는 극단적인 얘기를 통해서 온전한 성경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의 성경 구절, 문구 가지고 교리를 세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가르침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평화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평화가 아니라 나 검주러 왔어.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싸움이 일어나냐? 가장 가까운 존재 있지, 관계 있지.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막 싸움 나고 이렇게 불화하게 된단다. 오히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굉장히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스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평화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인 거예요. 이 평화예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평화를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가장 큰 우리에게 축복된 평화는 뭐냐면 바로 죄인된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관계가 이어지게 됐다라는 평화예요. 여러분, 높은 분하고 평화롭지 않으면 참 마음이 힘든 게 없죠. 그걸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사울 왕하고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대표님하고 사이 힘들면 힘들잖아요. 자, 이 세상 만물의 주요 창조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사실은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평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는 뭐냐면 내면적인 평화예요. 세상에 어지럽고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부조리하고 막 험난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초막도 궁궐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예, 마음 가운데 평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 험난한 어떻게 그 성경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11개 6장에 막 군대가 에워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도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강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세상에 주지 않는 그 평화, 예, 그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다시 나아가면, 예, 이 환경이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우리가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복음이 들어오면, 예,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는 이게 아니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가정에 이제 싸움과 불화가 일어난다. 이거 우리 간증도 많이 들었고 경험도 해본 바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조용히 혼자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를 고민하게 했어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요. 자, 왜 이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37절 다음 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게 될 때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어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에게 좀 고민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저의 가장 최고의 사랑의 대상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시작했을 때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야 인마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너는 맨날 교회에 가서 사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중시하면 예수님 좀 소홀해지는 거예요. 세상 일 중시 여기면 좀 교회 일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중히 여기게 되면 당연히 저것을 경히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할 때 오히려 질서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설날을 앞두고 오해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족분들, 친척분들 만나러 갈 텐데 원수구나. 이게 이해가 하셨잖아요. 원수로 만들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를, 자녀를 싸우고 미워하라.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족을 원수로 만들어라. 이러면 얼마나 오해를 입기 쉽겠어요? 에베소서 6장에는 오히려 성경 구약도 10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너희들 이거 해 의무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보상이 있는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 공경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삼아진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잘 되게 돼 있고 땅에서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건강하게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가족분들을 만나고 친척분들을 만나고 특별히 부모님을 만나러 가실 때 그냥 설날이니까 이제 가족 만나러 가야지, 이제 고유 명절이니까 지키러 가야지, 이런 세상에서 준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님을 만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10계명과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버님이 다르게 보이고 어머님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는 힘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잘 되는 또 장수하는 비결이 그 가정과 가문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이제 우리를 세배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된 또 우리가 자녀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라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자녀를 좀 화나게 하고 좀 내가 얘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 부모님이니까 양육을 해야겠죠.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도 이렇게 양육을 하고 말을 하고자 할 때 생각이 막 이렇게 팍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지 아닌 건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닌 거라면 그냥 다시 삼키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 이제 세배를 아이들한테 받게 되면 덕담을 이제 뭘로 할지 생각을 이제 말씀으로 또 하나 할 거를 이제 생각을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잔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는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면 부모가 자녀, 가족이 원수가 안 되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우선순위,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마지막 38절,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얻으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세요. 십자가를 지기 전이시고 이 말씀이 나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십자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냐면 사형수, 요즘 말로 하면 감옥 가고 사형 재판받고 그냥 공개 처형당하는 그거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해석이 우리가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뭐 고난도 있고 다 맞는 말씀인데 고난도 있고 뭐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당한 그런 처지에 대한 뭐 고통, 겪어야 할 숙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석이 주어져 있긴 한데, 그 당시 십자가라 딱 그러면 받는 느낌이, 바로 들은 느낌은 그냥 재판받고 사형당하고 공개 처형당하는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각각의 자기 십자가가 있다, 거의 사형수가 되고 감옥 갈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의 극단적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전도하다가 부딪히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한 50 정도 했는데 부딪혀, 그럼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푸시케라고 선천적인 생명,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뭐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그 자기 목숨,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영원한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뭐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나 때로는 십자가 지는 공개적으로 죄인된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삶은 뭐 말로 다 할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폴리캅 순교자처럼 그분의 그 피가, 그 목숨이 잃어버리게 될 때 무엇을 얻게 됐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얻게 됐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가 바뀌게 되고 국교가 되어지게 되고 기독교가 전 세계로 막 퍼지게 되는 일들이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망은 우리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는 양육받는 당신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 됐을 때,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로 인해 혜택받는 거 고작 밤에 어깨 한번 주물러라, 뭐 흰머리 생기면 새치 좀 뽑아라, 설거지 아주 간혹가다 1년에 한두 번 엄마 좀 팔 아플 때 이건 뭐 나중에 뒷정리 다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냥 설거지 조금 하는 뭐 그런 거 뭐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거는 뭡니까? 말로 다 못하죠. 가슴 조마조마해 하고 엄청 신경 쓰고 뒷바라지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도 부모의 사랑을 주고,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갓난 아기가 됐을 때 자기가 알아서 크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돌봄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아, 힘들어, 나도 내 삶이 있어.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산후 우울증 중에 이제 몇 가지 하나의 요소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뭐 이제 커리어를 쌓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투어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세상을 살다가 자녀라는 말도 안 통하고 지금 그냥 100% 막 말도 안 통하는 이 존재에게 내가 어머니가 돼서 막 머리도 풀해쳐지고 막 옷도 그냥 펑퍼짐한 거 막 입고 막 이렇게 키워나간다라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흐려지게 한다는 것에 오는 어떤 뭐 우울함이 이제 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요, 자녀를 키우는 게 자기의 그때의 아름다운 정체성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체가 아름답게 양육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의 더 아름다운 복된 예수님의 살아있는 정신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편안해지고 뭐 잘 살고, 우리 그렇게 전도 많이 했잖아요. 뭐 예수님 믿으면 잘 풀려요, 뭐 잘 돼요 그랬는데 지금 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 자, 십자가의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기 손해 같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그냥 보면 완전히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다 주고 다 쏟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 쏟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거 그냥 안 하면 그냥 생활, 부부끼리 먹고 사는 거 뭐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자녀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돌보고 생명과 에너지를 쏟게 되면 나는 뒤처지는 듯 해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나 이 열매가 나중에 엄청나게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부모의 돌봄을 받고 이렇게 자라서 또 살아가는 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아기일 수 있어요. 온통 돌봄과 사랑과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한 신앙생활의 헌신과 충성,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고요한 이 명절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가족들을 만날 때 어떤 인간적인 마음보다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